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가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갔습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누가 진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 자기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뭐 하게 하라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말하느냐. 종이 됐어야 자유롭게 되지. 난 종이 아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보면 윤리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교인들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기가 안 쉽습니다. 어려워요. 본인들도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저도 가르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이 변화되라고 아이들을 가르치죠.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아이들 뭐라고 하죠? 그렇죠? 아이들 변화되던가요? 자꾸 고치라고 잔소리하면 잔소리할수록 아이들만 나빠져요. 아이들 관계 나빠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깊이 깨닫지를 못해요. 공부하라 그래도 공부한다고 아빠 알아 그리고 놀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아빠 공부해 알아 그만해 알아. 아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안다 하더라도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입니다. 종. 뭔가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고 싶은데 자기 스스로가 안 돼. 종은 자기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 그를 사서 풀어줘야지. 노예를 해방시켜줘야지. 노예 스스로는 자기가 아무리 깨어나도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게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종은 자기의 신분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는요 죄의 종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변하지 않는 게 우상 숭배를 변하지 못했고 악한 일들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고 다 그러는데 그들은 결국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뭔가에 갇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뭔가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실패에 갇혀 있고 절망에 갇혀 있고 좌절에 갇혀 있고 음란에 갇혀 있고 미움에 갇혀 있고 분노에 갇혀 있고 어딘가에 갇혀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 갇혀 있냐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죄에 갇혀 있습니다. 뭐에 갇혀 있어요? 죄에.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나는 뭐 죄 별로 안 짓는데, 죄 안 진 사람도 죄에 갇혀 있어요. 죄 많이 지은 사람만이 아니라 죄 안 진 사람도 죄에 갇혀 있어요. 다 죄에 갇혀 있어요. 지금 대선 나오잖아요. 누가 더 많이 드러나나 이 얘기 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다 모든 집을 긁으면 다 도박해, 음란해, 거짓말해, 분노해, 싸워. 그런데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거기다 그 사람들 그래도 그 사람들이라도 뽑아줘야 되겠다. 사람들 인기가 있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무언가에 묶여 있습니다. 뭐에 묶여 있어요? 죄라는 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묶여 있느냐?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종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종입니다. 어디서부터 종이에요? 태어나면서. 잘못해서 종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종은 태어나면서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종교에는 우리 기독교도 있지만 불교도 있어요. 석가는요 어떤 진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진리를 찾아 떠났는데 진리를 찾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자기의 탐심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뭐가 문제예요? 탐심. 그래서 탐심을 버리려고 물욕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려고. 이 세상에는 명예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육체의 정욕이 있고 음란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탐심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탐심을 버리려고 세상을 떠나서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저 절로. 그래서 다 세속을 피해서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그 석가는 왕자였습니다. 그걸 왕자인데 다 버리고 갔어요. 갔더니 혼자 그렇게 수행을 해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 자기가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탐심이 사람들과 관계가 있으니까 탐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서 홀로 가보니까 요즘 산에 혼자 가 사시는 분들 많죠? 왜 혼자 가 있어요? 산이 좋아서? 아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 싫어. 그래서 떠났어요. 그런데 석가처럼 이렇게 수련을 했다면 더 깨달았겠죠. 깨달았더니 뭐예요? 자기 자신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자체, 탐심이 자기 자신 자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아지경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무아지경. 무아지경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문제니까. 없을 무. 자기 자신. 나를 없게 만들어야 돼. 근데 나를 없게 하면 어떡해? 그래서 그런 지경으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지경이 어디가 있어? 이 세상에. 없어요. 혼자 가봤더니 돌을 닦으면, 그래서 여러분도요, 도 닦으면 깨닫는 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뭐인 걸 깨달아요? 죄인인 거를. 그래서 많이 성철 스님도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죄인인 걸 깨달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딱 한 말이 뭡니까? 니들은 죄의 종이다. 묶여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자유케 하냐?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마다, 믿는 사람들마다 변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행위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못 고칩니다. 불교처럼. 불교는 자기 행위를 고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면 두 가지, 종교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종교적으로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종교적으로 와서 헌금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는 건 다 필요하지만,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는 그 모든 것은 종교적인 행위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씩 했습니다.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몇 시간씩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종이다 그랬어요.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종이다 그랬어요. 이 죄는요, 언제부터 우리에게 오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환경이 적으면 조금 짓고, 죄를 지을 환경이 많으면, 악한 가정에서 나쁜 가정에 자라면, 그 불행한 가정에 자라면 그가 악해지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건데, 악한 사람이 되면 죄가 많이 지어서 악한 게 아니라 죄인인데 악한 환경이 있으니까 죄를 많이 짓는 거고, 좀 좋은 환경에 자라면 죄를 조금 짓는 것이지,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똑같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보죠. 죄가 유전됩니다. 사람들은 죄가 유전된다고 하면 막 혀를 내두릅니다. 무슨 죄가 유전되냐? 말도 안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 왜냐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왜 죄가 유전된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다 죄의 그 노예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소리? 아니 자기가 죄져야 죄인이지. 아니 죄가 유전된다는 말이 맞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 노예로 태어납니까? 노예는 노예로 태어나죠. 그렇죠? 왜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도를 타파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 제도를 해방시킨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거 나쁘다 그래서 해방시킨 거거든요. 예수님께 해야 된다는 그 의무를 받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죄가 유전된다고 말하면 말이 안 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묶여있기 때문에. 죄에게 묶여있고, 음란에 묶여있고, 미움에 묶여있고, 분노에 묶여있고, 술에 묶여있고, 온갖 악에 묶여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환경만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은요, 제가 아는 분인데 자매인데 너무 이뻐요. 얼굴이. 그리고 또 얼굴이 정말 눈이, 여자들이 눈이 요즘 마스크 쓰니까 얼굴이 이쁘잖아요. 대부분 쌍꺼풀 해가지고 얼굴만 보면 이뻐요. 요즘 많이 이뻐요. 그래서 막 이쁜데 쌍꺼풀 해서, 그래서 근데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쌍꺼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물었어요. 쌍꺼풀이 아니네요. 엄마는 쌍꺼풀인데, 그랬더니 있잖아요. 수술했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해서 이뻐져도 아기는 그 유전돼요, 안 돼요? 유전돼요. 안꺼풀이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요, 엘리베이터 타거나 어디 가면 애들이 엄마를 안 닮는다 그래요. 엄마를. 누구 닮아요? 할머니랑 같이 가면 할머니는 닮았어도 엄마를 안 닮는데. 왜 엄마를 안 닮아요? 하도 많이 고쳐놔가지고, 수술을 많이 해놔서 엄마를 안 닮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꿔도 이게 유전돼요. 여러분 쌍꺼풀 유전되나요?
유전돼요? 예. 쌍꺼풀만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부 유전돼요? 뭐 화장품 뭐 어디가 좋다 뭐 무슨 화장품 쓰냐 연예인들은 무슨 화장품 쓰나 그런 얘기 하는데 화장품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것이지 실제로 피부 좋은 사람은 화장품 빨이 아닙니다. 무슨 빨이에요? 그냥 유전빨이에요. 유전빨. 석유가 많이 나오는 유전빨. 피부가 원래 좋은 거예요. 원래. 맞아요? 물어보세요. 화장품 뭐 써서 하시냐고. 원래 좋아요. 원래. 따라서 원래. 그냥 화장품만 상관없이 안 발라도 좋다. 맞아요? 예. 원래 좋아요. 피부가. 우리 교회도 피부 좋은 사람 물어보세요. 무슨 화장품 쓰는가? 뭐가 좋다고 막 찐득거리고 뭐가 좋다고 하지만 다 결국은 보면 무슨 빨이에요? 유전빨이에요. 원래 피부가 좋은 사람은 원래가 피부 좋고 원래 트러블 있고 피부가 그런 사람은 그렇고 어쩔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또 얘기를 하죠. 곱슬머리 유전입니까 아닙니까? 말총머리 유전이에요 아니에요? 유전이죠. 코 유전이에요 아니에요? 뭐 고치면 되겠지만 유전이에요. 목소리 유전돼요. 맞아요? 목소리 유전돼요. 아버지 목소리 빼닮았어요. 외모 빼닮았어요. 엇방이에요. 엇방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동원이의 딸 생각해보세요. 보이잖아. 동원 써있어. 얼굴 크기부터 시작해 다 써있어. 대머리 유전입니다. 맞아요? 유전. 목소리 유전 다 유전이에요. 키 유전이에요. 예. 몸무게 살 뺀 것보다 더 강한 건 유전이에요. 맞아요? 유전이에요? 예. 공부 유전입니다. 맞아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도 보니까 공부는 유전이라는 생각을 해요. 때려도 안 하는 애들이 있고 스스로 안 하면 못 견디는 아이들이 있고 맞아요? 유전이 아니에요. 애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유전입니다. 유전이 많죠? 맞아요. 유전이 아니에요. 얼굴 생김새 유전이 아니에요. 맞죠? 예. 유전이에요.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찬양팀을 썼거든요. 성가대를 썼거든요. 뒤에 서 있는데도 간혹 가다가 제 동생이 이제 저기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희 와이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 집 남편이 왜 성가대 안 쓰고 저기 앞에 앉아있냐고 그래요. 아니 여기 서 있다고 그랬대요. 아니 저기 앞에 앉아 있구만 그래요. 조금만 멀리 보면 가까이서 보면 좀 표시가 나죠. 조금만 멀리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유전이에요. 제가 한번 저도 성가대 들어갔거든요. 저 목소리 보면 잘하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잘할 것 같죠? 베이스나 테너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저는 한번 들어가면 성실해서 안 빠지거든요. 그리고 목소리도 시원시원하게 내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찬양팀에서 저만 들어가면 오라고는 마음대로 해도 나가라고는 쉽게 못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왜 나가라고 그래요? 어떻게 나가라고 하겠어요? 실력으로 뭐 다 하는 거 아닌데. 근데 테스트 안 하고 저를 뽑은 모든 사람들은 후회를 굉장히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노래가 소리가 안 나오면 내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음치인데. 우리 사모님이 처음에 우리 가족 찬양대 하는데 저하고 제 동생이 나갔거든요. 근데 둘이 있는데 그때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에 그때 무슨 노래 부르냐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괜찮죠? 괜찮죠? 그때는 안 그랬어요. 지금은 음치 탈출했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이 계시해 줬어요. 높은 음은 큰 소리가 아니다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기다려요. 사철의 봄바람. 근데 저는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철이잖아요. 높이 올라가는 그 소리를 큰 소리를 불러요.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제 동생하고 저는 어떻게 똑같이 부르는데 왜 소리 모아가지고 이쪽에다 맞추는 거예요. 서로에다 맞추는 거예요. 막 한쪽이 틀리면 같이 막 틀려가지고 막 같이 올라가 내려가는데 우리 사모님이 딱 그거 보면서 심사위원 했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봤대요. 음치를.
음치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음치라는 얘기만 들어봤죠. 그랬더니 저 보면서 음치라는 걸 알았대요. 아, 저 형제가 음치구나. 어떻게 똑같이 같이 틀려요. 그래서 상은 받았습니다. 참가상.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사모님이 가족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노래방 갔는데 그때 깨달았대요. 가족 모두가 음치라는 사실을.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부르는 거죠. 치갑산인가 부르는데도 막 이상하게 막 음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뭐 노래 잘 부르는 아이들은요 타고났습니다. 예술적 감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하려고 하면 안 돼. 너무 이게 유전이에요. 유전. 진짜 유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병은 유전인가요? 유전이에요? 네. 병원 가면 뭐 물어요? 가족력 묻잖아요. 가족력. 고혈압? 유전인 경우가 많고 암? 유전인 경우가 많아요. 유전에 다. 피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피에. 전부. 성격? 유전입니다. 성격. 유전. 제가 아는 분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도 5분은 안 앉았는데 엉덩이를 5분에 못 붙인대. 하라고. 아멘입니까? 5분을 못 붙이는 사람이 있어. 5분을 못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5분을 못 붙이는데 학교 가면 사교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반장도 하고 다 휘어잡는데 그리고 성품이 좋고 근데 엉덩이를 5분을 못 붙인다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누구 닮았어요? 자기 닮았대. 자기가 그렇게 5분을 못 앉았는데. 그런데 사교성이 얼마나 좋냐면 저보다 더 좋아. 근데 자기 그 가족이 윗집에 사는데 세상에 그 집 아이들은 아니 앉으면 3시간, 5시간 엉덩이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다 교사래요. 공부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막 부모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네요. 너무 부럽다고 그래요. 너무 부럽다고. 그런데 그 집 아이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성격은 이게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빌려와서 그대로 이제 표현하자면 공부는 잘하는데 성격은 싸가지래요. 그냥 그렇게만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기가 깨달은 게 그 집 부모가 똑같대요. 똑같대. 거기까지 이제 뭐라고 안 할게요. 똑같대. 그러면 성격이 유전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유전돼요. 나쁜 성격 유전돼야 안 돼요? 돼요. 좋은 성격 유전돼야 안 돼요? 그래서 결혼하려면 뭘 보라고? 보라고 그래요. 맞아요? 유전돼요. 다 유전돼. 질병도 유전돼. 성격도 유전돼. 나쁜 성격 유전돼. 좋은 성격 유전돼. 다 유전돼. 머리카락 유전돼. 대머리 유전돼. 몸 체형 유전돼. 제가 아는 분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남편이 막 이렇게 막 우리 남자 중에서 그런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도 막 이렇게 해요. 딸을 낳는데 딸이 그렇게 잘하는데 엄마도 헤비, 아빠도 헤비. 그런데 딸은 헤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막 이거 뭐요? 감동이 아니고 이거 뭐요? 막 그렇게 근데 유전이에요, 유전. 맞아요? 그 노력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유전이에요. 여러분 날씬한 사람들 대부분 노력도 있지만 뭐예요? 유전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다 유전돼. 성격도 유전돼, 마음도 유전돼, 전부 질병도 유전돼, 키도 유전돼, 코도 유전돼, 입도 유전돼, 귀도 유전돼, 체질도 유전돼. 다 유전되는데 죄는 유전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죄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유전이 됩니다. 맞아요? 모든 게 유전이 돼요. 진짜예요. 모든 게 유전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건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죄가 문제예요. 키하고 상관없고 몸무게하고 상관없고 다른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죄가 문제예요. 죄가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종으로 살게 해요.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고 뭐로 살게 해요? 종으로 살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어디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사람들은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자기가 죄 가운데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무한지경으로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뭔가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장사를 해도요,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똑같은 곳에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맞아요? 똑같은 건데도 안 돼요.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묶여 있든지 인간관계에 묶여 있든지 질병에 묶여 있든지 죄에 묶여 있든지 분노에 묶여 있든지 음란에 묶여 있든지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겪은 거 그대로 부모가 자녀들이 겪습니다. 그게 무서워요.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대부분 묶여 있습니다. 부모가 술에 묶여 있으면 자녀들도 술에 묶여 있어요. 부모가 도박에 묶여 있으면 자녀들도 도박에 묶여 있어요. 그거요. 거의 못 변합니다. 부모가 거짓에 묶여 있으면 자녀도 거짓에 묶여 있어요. 음란에 묶여 있으면 음란에 묶여 있어요. 질병에 묶여 있으면 질병에 묶여 있습니다. 못 벗어나요. 노력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통칭해서 그걸 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죄에 묶여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우리 이제 할머니죠.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시집 보는데 딱 한 가지 조건만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 몰랐어요. 이것도 몰랐는데 우리 삼촌이 알려준 거예요.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술 안 먹는 사람.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술 안 먹는 사람. 하고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만났어요. 중매가 하는 사람이 술 안 먹는다고 속였어요. 입에도 안 된다고 속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어떻게 실천했냐? 처갓집에 갔을 때는 술 입에도 안 됐습니다. 먹으라고 해도 입에도 안 돼요. 처갓집에 있는 동안에 술 아예 안 됐대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삼촌이 얘기해요. 입에도 안 됐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술 중독이십니다. 완전히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를 처갓집에도 안 해요. 안 하는 스타일이라 안 했어요. 몰랐죠. 우리 아버지 술 중독이에요. 술을 이기지 못합니다. 술 때문에 맨날 와서 집에 다 부수고 애들 다 때리고 다. 근데 술 먹어도 남에게는 해를 안 끼쳐요. 그리고 집은 꼭 찾아오셔요. 자전거 타고 꼭 집 앞에 와서 쓸어주셔. 어떻게 찾아오는지 모르지만 꼭 집 앞에 와서 쓸어주셔. 남한테는 술 먹어도 해를 안 끼쳤어요. 그런데 그럼 남한테 해 안 끼치는 분이 가족한테 해 끼치고 가족한테 해 안 끼치는 분이 남한테 해 끼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가족한테 그렇게 잘하는 분이 남한테 해 끼치는 분이 많고 진짜요. 남한테 그렇게 잘하는 분이 가족한테 그렇게 악하게 하는 분들이 많고 저 어떤 분은 봤어요. 가족한테 그렇게 잘해. 근데 남한테는 그렇게 악하게 하는 분도 있어요. 참 희한해요. 사람마다. 어떤 묶인 영역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남한테는 그렇게 잘했습니다. 남한테는 술 드셔도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만 오면 부수고 때리고 우리 집에 막 난리가 아니에요. 막 밟히고 막. 저는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제 동생은 자고 있는데 막 우리 아버지 술 드시고 와서 막 얼굴 밟아버리고 막 그리고 그리고 매번 술 깨고 나면 우리 어머니하고 약속했어요. 나 다시는 안 먹는다고. 다시는 안 먹는다고. 소용없어요. 안 돼요.
이 중독에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힘드시니까 나중에 자살을 시도하셨습니다. 자살도 너무 많이 시도하셨어요. 왜냐면 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자살 시도하시면 뭐 그냥 조용히 자살 시도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송전탑이 있어요. 그것도 어디 산속 송전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을 앞에 송전탑에 올라가십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어요. 그때는 소방 119도 없고 뭐 올라가 송전탑 올라가 끝까지 돌아가신다고. 그럼 막 마을 사람 다 구경하고 저도 그 앞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창피하죠. 근데 꼭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또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으신다고 술 드시고. 근데 수영을 물에 들어가면 깨잖아요, 술이. 근데 깨잖아요. 근데 수영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또 살아나오시고. 매번 술 중독에서 며칠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도 처갓집만 가면 고뇌도 못 한다고 안 한다고 그랬었대요. 돌아가실 때까지 처갓집만 가면 그랬대요. 처갓집에서 누가 와도 그랬대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술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자살하셨어요. 너무 비참하죠. 저희 아버지가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뭐 옛날에 돼지도 잡고 그래. 돼지는 아무나 못 잡는데요. 뭐 다 뼈도 가르고 하는 거 다 기술이 있는 사람이야지. 기와도 하면 기와 뭐도 하고. 우리 아버지가 못하는 게 없어. 동네 이빨도 다 뽑아주고. 이빨도 해주고 다. 그래갖고 뭐죠? 야매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그래서 치과 의사였어요, 야매. 못하는 게 없어. 그냥 다 집도 고쳐주고 뭐도 고쳐주고 다. 그런데 못하는 게 다 고쳐요. 그런데 고치면 뭐 하겠어? 우리 집은 또 다 부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뭐 이렇게 사기 그릇이 없습니다. 사기 당하니까. 전부 던져서 깨지니까 우리는 전부 다 쇠그릇. 던져도 찌그러지면 찌그러졌지 안 깨지는 쇠그릇만 있어요. 사기 그릇은 전부 다 농도 부수고 전축도 부수고 전부 다 부숴요. 그리고 또 목 쑤셨기 때문에 부수고 나면 그 다음날 또 고치셔요. 다 새롭게 고치셔요. 그 중독에서 그러나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중독 뭔가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묶여 있습니까? 묶여 있어요? 예, 묶여 있어요. 뭔가 사람들은 묶여 있어요. 그것을 못 벗어납니다. 실패에 묶여 있고 음란에 묶여 있고 우울에 묶여 있고 자살에 묶여. 그래서 자살. 부모들이 자살. 이게 내력입니다. 사기. 도박. 이혼. 그런 거 말이야. 자살. 암. 여러분 보세요. 그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쉽게 못 벗어납니다. 우리 집도 저도 못 벗어났어요. 저도 그 아버지가 술 좋아하는 그 술 나 싫어하죠. 아버지한테 질려버렸으니까. 그런데 저 술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좋아했죠. 왜? 그게 유전이에요. 고등학교 때면 되니까요. 술이 정말로 술처럼 좋은 게 없다고. 그것도 걸리면 막걸리. 걸리는 게 막걸리예요. 막걸리 진짜 좋아했어요. 친구 꼭. 그리고 우리 집 앞에서 못 먹죠. 친구 집 앞에서. 맨날 친구하고 만나면 술 잘 먹는 사람은요. 많이 안 먹고 계속 먹고 매일 먹어요. 그렇게 중독이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매일 막걸리 한 잔 먹는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왜? 저도 술 좋아하니까. 제 동생도 술 좋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저 못 벗어났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자살. 저도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 대를.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중독에서 저를 끊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못 벗어납니다. 아이큐가 나쁘면 집안 대대로 다 나빠요. 죄송합니다만 아이큐 나쁘신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유전이라니까요. 맞아요? 암기력 나쁜 사람은요. 암기력 나쁩니다. 우리 집은요. 암기력 나쁩니다. 수학?
좋아해요. 여기 이마트 가는데 우리 사모님 그래요. 몇 년 동안 여기 이마트, 바로 앞이잖아 이마트. 몇 년 동안, 아니 언제까지 내비게이션 두고 갈 거냐고. 거의 10년째 내비게이션 두고 갔어요. 이마트 가는데. 여기 이마트 가는데 몇 번 꼬부라집니까? 몇 번 안 꼬부라지죠? 그죠? 그런데 10년째 내비게이션 뜨고 그 사모님이 도대체 이게 헷갈려요. 10년째. 암기가 그렇게 안 돼. 그래서요 저는요 사람과 약속하면 기억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없을 때는 제가 여기다가 수첩에다 넣고 다녔습니다. 꼭 뭐든지 메모하려고. 근데 수첩 갖다 놓으면 뭐예요? 잊어버리기 좋아하니까 수첩을 사가지고 막 여기다 넣고 막 늘 내 엉덩이에 있는 수첩이 있었어요. 엉덩이가 막 꼬부라지죠? 그런데 사면 뭐합니까? 쓰는 걸 잊어버리는데. 그 써요. 쓰면 뭐합니까? 보는 걸 잊어버리는데.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그래도 꼭 넣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막 쓰고 또 읽으려고. 근데 쓰는 데까지는 하는데 보는 데까지는 거의 못하고 쓰는 것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 모든 묶임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해준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요 기억력 기가 차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저는 기억 안 합니다. 약속해도. 왜? 그때 되면 하나님의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적이죠? 지금은요 약속 딱 되면 약속 시간 되면 딱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은 수학을 좋아하거든요. 제 동생은 놀 때도 수학 가지고 놀아요. 올림피아드 수학 뭐 이런 거 가지고 놀고. 저는 이해를 해야 돼. 암기에 약해. 이게 유전이에요? 아니에요? 유전입니다. 암기 좋아하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다 잘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 한쪽에 잘하죠? 그죠? 암기를 잘하든지 이해를 잘하든지. 공부 못해도 공부 못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사교성이 또 기가 차요. 맞아요? 노는데 특화됐어요. 노는데. 왜?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묶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잘하는 거 많으면 됐지. 그런데 중요한 건 죄라는 게 문제예요. 죄라는 게. 사람들은 이렇게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내가 선하게 살다 가면 되지.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선과 죄는 전혀 달라요. 성경은 뭐냐면 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산다고 내가 묶인 것에서 해방되고 착하게 산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해도 죄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사람을 한 사람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들통나면 감옥 가야 안 가요? 가죠. 법관도 아주 착한 사람도 아주 구제도 많이 하고 많은 착한 사람 많이 했어요. 그러나 뒤에서 사람 한 사람 죽였어요. 그럼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그것이 커버가 되나요? 선과 죄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선을 행했어도 죄는 죄예요. 커버가 안 됩니다. 맞아요? 예, 죄는 뭐예요? 선하고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괜찮다고. 선하게 살았다고. 여러분 선하게 살면 나라에서 보상 줍니까? 안 주죠? 그럼 죄 지면 나라에 잡아가요? 선함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랬다고 그래요. 이렇게 예전에는 교통경찰관이 잡잖아요. 신호등 위반하면. 그렇죠? 신호등 위반하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교통경찰 잡으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통과가 되나?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딱 신호등 위반에 잡혔어요. 그랬더니까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이 사람 봐봐. 내가 지금 오면서 100개나 신호등 지켰는데 응? 한 개 안 지켰다고 그래? 지금 내가 몇 개나 지킨지 알아? 정신 차려. 한 개 가지고 왜 그래? 그렇게 하면 경찰관이 뭐라고 할까요? 100개나 지키셨습니까? 가시죠. 그래요? 아니 왜 100개나 선을 행했는데 한 개 안 지킨 것 같고 왜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요, 해안 구조대라 100명을 구조하고 막 많은 사람을 구조하고 소방대라 많은 사람을 구조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국민적 영웅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몰래 살인했어요. 그럼 죽였으면 100명을 살렸으니까 한 사람 죽여도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지금 얼마나 선언행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죄는 죄인 거죠. 그게 문제예요. 이 세상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선을 행한 것 그거하고 상관없이 죄는 죄예요. 죄가 유전돼서 죄고 그것을 또 행해서 죄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자기들이 갇혀 있어. 어둠에 갇혀 있고 중독에 갇혀 있고 분노에 갇혀 있고 미움에 갇혀 있어. 자기도 모르다가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환경에는 안 나타납니다.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나타나요. 여러분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악하게 하면 나도 같이 악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칼로 찌르면 사람이 칼로 이제 우리 형제님이 찔렀다고 보세요. 찌르면 어때요? 찌르는 사람의 피가 나와요? 찌림 당한 사람의 피가 나와요? 내 피가 나오죠. 내가 선하면 저쪽에서 아무리 악하게 해도 선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악하게 하면 막 악하게 나오는 사람은 대부분이죠. 왜? 다 그래요. 악에는 악. 근데 악에도 선이 나오면 진짜 선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선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선한 게. 선이 나오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저 사람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왜? 그 사람이 선하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중독과 노예처럼 갇혀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은 성탄절 그래요. 거룩한 분이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죄로 왔습니다. 죄인의 혈통으로 왔어요. 다 유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전부 다 유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혈통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격도 유전됐고 질병도 유전됐고 스타일도 유전됐고 모든 게 유전됐어요. 그것이 바로 죄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이 유전됐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중독에 갇히게 됐고 노예가 됐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죄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따라서 보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면 사망은 분리예요. 왜 그러면 죽으면 돌아가잖아요. 영과 혼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리예요. 죄의 값은 분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죄 지면 분리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죠. 어디로? 교도소 들어가잖아요. 구치소 들어가고 좀 심하면 교도소 들어가고 그리고 더 심하면 무기징역 당하고 더 심하면 사형당하죠. 왜? 영원히 분리더라고요. 그래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도소 들어가 있으면 밖에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내 가족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연락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몰라요. 왜? 여러분 교도소 가면 핸드폰 나눠주나요? 핸드폰 당신 가족과 직통통화 핸드폰 있습니다. 핸드폰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왜 안 나눠줘요? 인권 침해네? 분리시키는 거예요. 혹시 TV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리시켜요. 세상과. 완전히. 그래서 서로 몰라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경은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도 죄라고 그래요. 뭘 품은 거요? 음욕을 안 품은 사람.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해방될 길이 없어요. 여러분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이 길에서 해방될 길이 없어요. 음욕 한번 안 품어본 사람 있어요 여기? 안 품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들잖아요. 못 들 거리요? 저만 들었나? 저도 내려야 되겠어요. 못 들어요. 아 착하게 생긴 아가씨, 아 멋진다. 그럼 속지 마세요. 아 잘생긴, 다 음욕을 품어요. 미워하지 않은 사람 한 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분노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짜증 안 부려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렸죠.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그러면 천국은요 거룩한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누구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것에 중독이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누구하고 분리가 되어 있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죄로 오시면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전부 다 죄로 인해서 그 유전을 받아서 그의 모든 걸 받아서 유전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은 바로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동정녀라고 그러거든요. 탄생이 됐어요.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이사야서 7장 14절 23절 14절하고 마태복음 23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아니 처녀 스스로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에게 잉태됐죠. 어떻게 잉태됐어요? 그러면 여자의 유전자를 받은 게 아니냐?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궁만 빌려서 성령님이 오셔서 잉태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전자를 받았으면 마찬가지로 죄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본인 스스로도 죄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서 본인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셔야 되고 그렇게 탄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모두 그의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해도 그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유전자가 태어났고, 그래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들은 죄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 문제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가만히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문선명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제이메스 정명석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이 세상에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석가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마음에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우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이 죄 문제를 인해서 죄로 인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자가 있다면 죄가 없이 태어나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셨다 그래요. 아니 그걸 어떻게 믿냐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요즘은요 안 믿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믿냐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여자가 남자 없이 동정녀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믿겠어요? 안 믿죠. 안 믿는 게 정석입니다. 맞아요? 좀 그러나요? 갑자기? 안 믿는 게 정석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다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만 해야 믿는 거예요. 맞아요? 무조건 믿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광신도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 믿음만 해야 돼요.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됐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리아 자신도 안 믿었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 남편도 안 믿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잠자리를 갖지 않았지만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예요. 근데 아기가 임신됐어요. 뭐야? 안 믿었어요. 요셉도. 그런데 마리아도 자기가 남자 없이 잉태된다는 걸 못 믿었어요.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예,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쭉 설명하니까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는 게 정상입니다. 못 믿는 게. 그 남편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아니 못 믿지. 그러나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른바 나시는 그분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천사가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못 믿다가 그래요? 그럼 믿을게요. 믿어서 잉태가 되었고 요셉도 보니까 아니 마리아가 자기는 믿었지만 그 남편 될 사람에게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왜?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거니까. 그런데 배가 불러오니까 남편 될 사람 요셉이 뭐야? 이거 그래서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그랬어요. 이제 결혼 파토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 거예요. 마리아 말을 믿어라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이 잉태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도 경건한 사람들 믿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믿었겠어요? 안 믿었죠. 당연히 안 믿었죠. 그런데 30세쯤 되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죠. 안 믿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서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바다 위를 걸어다니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당연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믿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동정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우울했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면 왜 안 믿겠어요? 맞아요? 예. 우리 10대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다리 뭐죠? 평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평발이 쏙 들어가요. 보이는데 이 살이 들어가니까 너무 깜짝. 그때부터 믿음이 확 달라졌어. 진짜 들어가네? 진짜 기적이네? 우리 젊은이들이 왜 하나님 믿는지 아세요? 자기 입에서 귀신이 나가니까 이거 진짜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직도 일어나요. 그래서 시집 간증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욕심이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혼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직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도 떠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도 떠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욕심도 떠나가고 죄도 떠나가고 중독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중독이 떠나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안 되던 것이 떠납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담배를 피는데 그렇게 담배 끊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중독되신 분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분이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신덕기도원에 그 교회가 갔나 봐요. 신덕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데 이분이 연세 드신 분인데 늦게 믿었어요. 저번에 우리 교회 오시던 그 목사님이에요. 나중에 목회자가 되셨는데 그분이 초신자 때 얘기해요. 근데 담배 피고 싶어서 미치겠더랍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자기도 한번 같이 가고 싶다고 같이 갔대. 그래서 운전수를 같이 가줬대요. 봉고차를 운전해주고 그럼 운전해달라고 그래서 봉고차를 같이 갔는데 담배 피고 미치고 싶어서 미치겠대요. 그래서 담배 피운 게 아니라 이분이 기도했대요. 목사님한테 말했대요. 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담배 피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저를 이 담배 끊게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을 기도하는 성도를 다 불러가지고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되는데 담배를 그렇게 끊고 싶은데 못 한다고 기도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 뒤부터 담배가 다 끊어졌대요. 담배를 맡으면 싫대요. 역겹대요. 기적이죠? 맞아요?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그렇게 끊어서 안 그런 건가? 그러니까 좋아요. 제가 그냥 안 필 수 있으니까 안 피는 거지. 담배가요, 그 피는 사람은 담배 냄새가 싫은 게 아니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분들이 여기 어디 있어요? 이렇게 바람에 흘려오는 담배 냄새가 그게 어떤 때는 역겹게 저는 이제 역겹게 느껴지죠. 그러나 저도 한동안 좋았어요. 근데 그게 주의 이름으로 끊어집니다. 욕이 끊어지고 분노가 끊어지고 미움이 끊어지고 맞아요? 예.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면 종교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뭐 종교 생활을 하자고요? 전 종교 생활에 질려버린 사람입니다. 전 싫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지 않으시고 구세주가 아니라면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뭐 하세요?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는 분, 건강을 회복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욕심을 가져가시는 분, 중독을 가져가시는 분.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르치시는 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생명은 어디에 있냐? 피에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이 중독에서, 이 분노에서, 이 미움에서, 유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해결해 주셨어요.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보죠. 몸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또 나는 제단 위에서 너희의 죄를 씻는 데 쓰라고 피를 주었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 피가 빠지면 사람이 죽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피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럼 피를 유전받은 거예요. 맞아요? 부모님의 피를 유전받은 거죠? 피예요. 피를 유전받은 거거든요.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DNA가 그대로 있어요. 유전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병원에 갔는데 이제 정기 이제 검진 이제 하러 가는 건데 심장 때문에도 가고 뭐 고관절 때문에도 가는데 피를 뽑더라고요. 피를. 근데 각자 뽑아야 돼요. 근데 심장을 뽑으면 심장에 있는 피를 뽑아야지. 왜 팔뚝에 있는 피를 뽑죠? 팔뚝에 있는 피를 뽑으면 심장에 있는 피가 나오나요? 팔뚝에 피가 나오나요? 심장에 피가 안 나오죠. 팔뚝 피가 나오죠. 왜? 심장에 피가 나오려면 많이 뽑아야 되는데. 그죠? 이 고관절, 또 다리에 문제가 있어도요. 꼭 팔뚝 피를 뽑아요. 다리 피까지 나오려면 다리 근처에 있는 피까지 나오려면 얼마나 많이 뽑아야 되겠어요. 근데 조금 뽑거든요. 팔뚝 피밖에 안 나오죠. 근데 팔뚝 피 뽑아도요. 피는 다 똑같거든요. 이게 무섭습니다. 피의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피의 모든 정보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가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요, 피로 모든 걸 발견하는 시대가 이제 옵니다. 지금도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피로 많이 발견하죠. 맞습니까?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피로 많은 걸 알아냅니다.
이제 더 많이 알아내니까. 왜? 피에 모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관이, 중풍은 어디서 와요? 혈관이 막혔어요. 다 피의 문제예요. 전부 모든 질병은 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것도 피, 신경은 안 건드리면 괜찮아요. 신경의 문제예요. 신경 때문에 모든 게 오고, 피가 더럽느냐 뭐 하느냐, 이거 뭐, 피에서 모든 게 나타나요. 성격도 다 피의 문제예요. 사람은요, 죄지면 그래서요, 죄값은 피로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치러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동물의 피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무슨 피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어요. 누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근데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그런데 안 내려왔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죽을 것을 예언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40일 동안 같이 지내시다가 이제는 40일 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안 변하던 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지혜가 옵니다. 뭐가 와요? 지혜가 옵니다. 사람이 바뀌어져요. 저는요, 그렇게 기억력 안 좋았는데 지금은요, 기억력, 내가 해야 되는 기억력은 다 합니다. 기억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때가 되면 탁 생각이 나요. 지금은 약속, 예전에는 약속하고 약속 거의 잊어버렸죠.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은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기적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피를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피를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했어요. 믿습니까? 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 예수 안에 있는 용서함,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왜?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뭘 흘렸어요? 피. 이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새 마음,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강건함, 예수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죄송합니다. 멍청하던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멍청하던 사람이 똑똑해져요. 그 가족이 부모님이 믿으면 자녀들이 또 똑똑해집니다. 왜? 그 예수님의 피를 자녀들에게 적용하면 변해버려요. 놀랍습니다. 저는 우리 하연이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아멘. 하라고 한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회개를 대신하고 뭐 하고요? 자기 회개는 자기가 하고 대신하고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라도 바뀌어요. 그 바이킹 해적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바뀌어요?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요. 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변해버려요. 이게 기적입니다. 우울이 떠나가 버려요. 좌절이 떠나가 버려요. 절망이 떠나가 버려요. 할렐루야. 그 묶임에서 해방됩니다. 중독에서 해방됩니다. 안 되던 것이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뭐 때문에? 피 때문에. 피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피라는 건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질병을 이기는 능력은 다 피에 있습니다. 우울을 이기는 능력 피에 있어요. 좌절을 이기는 능력 피에 있어요. 모든 육체적인 능력 피에 있습니다. 우리 그 피를 주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피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유전적인 모든 걸 피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로부터 유전으로부터 오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다 같이 왔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가 없고 해방될 수가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보시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뭐에 대해 죽고요? 의에 대해. 이게 경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질병의 문제면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면 인간관계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피에 있어요. 그 피를 믿고 우리가 그 권리를 주장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가 됩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 피에 있는데 그 또 피에 그 들어가 보면 뭐였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욕심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 욕심을 가져요? 여러분 아세요? 애들이 욕심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요 욕심을 갖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을 갖습니다.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요 못 먹여보세요. 엄청 먹습니다. 욕심 때문에 못 가지니까. 그래서 저희도 제가 이제 하인이랑 키울 때 어렸을 때요 먹을 것을 그냥 막 몽땅 가져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우리 하인이 막 과자가 뭐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은 과자 먹을 게 안 했지만 먹을 거 쌓여 있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많이 있으니까. 물론 다른 거는 많이 먹습니다. 과자는 안 먹어. 뭐든지 왜? 욕심 부리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요? 없을 때 욕심 부려요. 사람은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인이요 용돈 자기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용돈 줬어요. 용돈 주니까 보세요. 일주일에 뭐 2주일에 뭐 얼마씩 뭐 주고 일주일에 얼마씩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그 용돈 갖고 못 씁니다. 자기 뭐 사면 벌써 뭐 없어져. 그러니까 나중에는 용돈 안 갚겠대요. 왜? 아니 아빠한테 용돈 받으면 이제 용돈으로 써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용돈 안 받으면 아빠한테 아빠 뭐 필요하고 뭐 5,000원짜리도 사줘. 뭐 7,000원짜리도 사줘. 뭐 얼마짜리도 사줘. 좀 큰 거면 아빠 미안해 한마디면 그거 끝나잖아요. 그리고 넘어가면 돼. 그리고 다 사줘. 이번에도 뭐 펠펄 가가지고 아빠 펠펄에서 뭐 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 그래 그건 뭐 근데 성탄절 선물로 받기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뭔 말이에요? 그 선물도 받고 성탄절 선물도 또 받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얼마짜리인데 2만 얼마래? 2만 얼마인데 성탄절 선물로 작아? 도대체 얼마짜리를 원하는 거지? 근데 자기가 큰 거 받고 싶대. 왜? 자기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 어린이 선물 못 받을 거 아니냐. 이 어린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중학교 때도 내가 어린이 선물 사줄게. 필요하면 사줄게. 왜냐하면 보세요. 사람이 왜 욕심을 부리냐면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욕심을 부려요. 근데 지금은요 욕심을 부리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도 하연아 너 용돈 필요해? 아니 안 필요해. 내가 아빠가 줄게. 아니 안 필요해.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되지. 아빠 돈이 내 돈이잖아. 아빠 돈은 자기 돈이지. 자기 돈은 내 돈 아니에요 지금. 절대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이제. 돈을 알아서. 그런데 안 달라 그래요.
왜요? 공급되는 걸 알아요. 뭐 하는 걸 알아요? 알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신다는 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요,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나요? 욕심 부리지 마, 죄 회개, 이것이 먼저이지만 사실은, 그러나 진짜 성숙은 하나님이 공급되는 걸 경험을 해야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맞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이런 걸 공급해. 그래야 나중에 뭘 내려놔요? 욕심을 내려놔요.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가 선물이거든요. 선물이 다른 말로 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뭐예요?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그분은 늘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안 공급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뭘 내려놓으라고요? 자인이 용돈 받기를 원하지 않고 돈 많이 있는 거 원하지 않아. 필요하면 준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뭐 하세요?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을 믿고 여러분은 이 모든 죄와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리를 주장하면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마치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미 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허락해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셨어요. 마찬가지 여러분의 통장에다가 다 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온갖 좋은 뭐예요? 온전한 선물을 다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근데 통장에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찾아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법적으로 이미 딱 선언하셨어요. 너는 자유롭게 됐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다. 너는 해방됐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공급했다. 할렐루야. 그러나 법적인 건 법적인 거고 실제는 내가 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그 처형내 가족을 얘기를 하면 여기 우리 미경이도 있지만 원래 그 집이 그 뒷집 처마 밑에까지가 집입니다. 그 집이 집터가 처마 밑에까지 서로 알아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알아도 서로 그냥 쓰고 있으니까 마당으로 쓰고 있으니까 나 내비뒀죠. 그렇죠? 근데 이 기간이 오래됐어요. 나중에 이제 찾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찾으려고 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 땅 아니냐고 그랬더니 니네 땅 맞대. 그런데 우리가 그거 쓰고 있는데 왜 주냐고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우리가 가져가래요. 법적으로. 그래서 소송을 걸었죠. 고등법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고등법원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참 이게 무섭습니다. 당신네 땅은 맞아. 가져가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가져갔지? 왜 법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지? 기간이 있나 봐요. 30년인가. 그 기간 동안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네 땅이 아니야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판례예요. 30년인가 얼마인가.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 남이 점용하고 있으면 내 건데 법적으로 내 거면 내가 주장해야 가져오지. 맞아요? 법을 이용해야 가져오지. 그냥 가져올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싸움나고 안 되죠. 법을 이용해서 가져와야죠. 내 거니까. 근데 주장하지 않으면 내 거 못 쓰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냥 놔둔 거죠. 쓰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알았나 봐. 그것을 법을. 그러니까 못 준다고 한 거죠. 해보라고. 아는 거죠. 실소유가 그렇게 되면 소유자가 것인 거죠. 일본이 왜 독도를 자기 거라고 다 우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국제법당도요, 실소유자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법적으로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 거를 주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실제 일본 거라 하더라도, 일본 거가 아니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것이 돼버린대요. 아예 법적으로도 돼버린대요. 그래서 일본이 자꾸 주장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거라고? 왜 주장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거룩함을 주셨어요.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겠어요. 그러나 내 삶은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주장해야 돼요. 뭘 주장해야 돼요? 법을. 소송을 걸어야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용서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내가 새롭게 됐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다른 거 아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여러분, 내 노력을 가지고 가면 실패합니다. 법은 반드시 법에서 승리하는 법이 있어요. 법 조문에 근거해야 돼. 맞아요? 내 노력의 근거. 아니, 내가 지금까지 내 건데가 아니야. 법 조문에 근거해야 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우리 모든 유전적인 모든 그 피를 멸하고 새 피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뭐 해야 돼요? 주장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살고 중독 가운데 살고 멸망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믿고 주장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변화 일어납니다. 질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중독에서 해방됩니다. 그걸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떠나가요.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울은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우울은 떠나가라. 억울함은 떠나가라. 분노는 떠나가라. 미움은 떠나가라. 좌절은 떠나가라. 명령하면 들게 돼 있어요. 안 들면 계속 법적으로 하면 올라가면 초등법원, 고등법원, 중등법원 올라가면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왜? 법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무효화됩니다. 이 세상 법도 그래요. 내 거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이미 법에서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적용하려고 그래요. 저 자신도 적용하고 사람들도 적용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선물들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